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예진 랩런트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5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준수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질병과 재난으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각 현장에 모인 우리들이 참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이 참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4페이지 찾아서 같이 우리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임마누엘 교회는 주변에 나무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무들이 많을까요? 소나무도 있고 하지만 교회 부근에 가장 많은 나무는 이 대나무죠. 그래서 대나무에 비가 오면 이 죽순이 쫙 땅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고 하면 이 죽순들이 우죽순처럼 막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죽순처럼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코로나19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장 먼저 개인이 서밋 때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개인이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서밋 때는 그런 시간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이 서밋 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는 첫 번째는 복음 서밋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백성을 끌어내서 가라. 그런데 모세가 묻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라고 말하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런 참신이시죠.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배경에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신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영원한 한 번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전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거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못 드린 지 몇 개월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늘 발견하면 개인의 기도의 단을 통해서 또
또 중요한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중곤 대학 선교회 우리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100가지 문제에 질문을 한다면 1답이 있다고. 100가지 문제의 정답은 오직 한 가지 답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100가지 문제에 답이 있다면 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다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내주한다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우리 5, 6학년 렘넌트들은 좀 이렇게 한번 학습하고요. 우리 올해 올라온 4학년들에게 목사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잘 맞춰보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복음과 종교를 물어볼 건데 이 표시를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고 사람, 하나님이고 사람이 있는데, 자, 이 화살표 방향을 보고 우리 4학년 렘넌트들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게 복음이고 어느 게 종교일까? 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자, 복음과 종교, 어느 게 복음일과 종교일까요? 아마 어릴 때부터 복음에 뿌리 내리기 때문에 잘 알 줄 믿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인간이 영원한 죽음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을 보고 바로 구원 사건, 복음 사건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건을 종교라고 합니다.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게 어떤 모양이죠. 달걀입니다. 달걀. 달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정란이 있고 두 번째는 유정란이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부 우리 부장장로님 사무실에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옥상에다가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닭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알은 두 종류의 달걀이 있는데 무정란을 아무리 닭이 품어도 병아리로 부화할 수 없는 게 무정란이에요. 그런데 유정란은 부화기나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병아리로 이렇게 딱 태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라 하면 종교는 무정란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알을 몇 시간, 몇 달, 1년을 품고 있어도 병아리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딱 품고 있으면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성령 내주라는 사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함께하는 사건, 그걸 바로 구원 사건이라 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와 함께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또 아들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사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딱 받았습니다. 이것을 집에 예배드리면서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렘넌트들이 딱 각인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렘넌트에게는 영적 신분이 있습니다. 예, 영원한 진노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신분을 가진 자녀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 자녀가 딱 됩니다. 언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바뀌는 사건이죠. 그리고 전도자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히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나에게 있는 모든 상처, 나의 모든 인생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왜냐하면 모든 문제, 모든 상처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상처 있죠. 모든 인생이 사실은 전도지가 되는 게 바로 영원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나 문제를 가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문제와 상처와 영원한 인생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어두움에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딱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녀에게 그냥 이 땅을 살도록 신분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오는 영원한 권세 있습니다. 세상에는 직급이 일시적입니다. 기간이 있어요. 대통령제도 몇 년 동안 하는 기간이 있고 총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모든 기간이 있지만 이 하나님 주신 권세는 신분에 따라서 영원히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천구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원수 마귀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하는 천군이죠. 이 천사는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러 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돕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천사들은 구원받는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분을 기억하고 생명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도 영적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에 반드시 천군 천사가 움직일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생각,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서밋이 되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 생명과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딱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서 힘을 얻고 조금만 기도 수첩하면서 또 강단, 주일 말씀을 붙잡고 삼원을 서밋의 축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축복을 받기 이전에 내 기준으로 복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한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됐을까요? 400년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뒤에는 애굽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범람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내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내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주의. 모세를 원망하여리 이르되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딱 기준으로 살게 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인본주의를 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딱 놓치니까 바로 내 기준으로 살게 되는 이런 율법 인본 신비주의가 나옵니다. 또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였어요. 시내산에서 40주 40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내려오기 전까지 안 내려오니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딱 있으니까 자기들의 수준으로 살게 되는 거죠. 뭐라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금과 은을 다 떼어내어서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자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임마누엘 참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40주 40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수준대로 무속 점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딱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만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모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를 놓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고 내 표준대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가나안 근동 지역에 출애굽한 사건과 광야에서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을 그 증인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불리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말은 복음 서밋이 아니라 종교 서밋으로 점점점 돌아갔습니다. 이때에 전도하지 않으니까 표준대로 딱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와 건강하기 위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경배하게 되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일날 초등부 예배를 녹화하는데 3주마다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는데 민주가 사회기도 차례가 돼서 녹화로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초등부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 3주 분량을 녹화를 하게 되는데 민주가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한다 살이 쪄가지고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유행을 하죠. 집에서
계속 밖에 나가지 않고 생활하니까 확진자, 살이 확 쪄가지고 확진자라고 그러고, 또 신천지 때문에 또 단어가 또 생겼습니다. 유행하는 단어가. 예. 신천지로 이 확산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먹고 자고 쉬고 하니까 살천지가 됐다고 하는데, 민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이 많이 쪄서 고민이라고. 그런데 또 김하영 선생님, 우리 반주하는 양은진 선생님 이렇게 녹화를 끝나고 커피숍에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냅니까 선생님들 물었어요. 그래서 김하영 선생님, 우리 랩너트들은 이렇게 사회 기도하러 오면 살이 많이 쪄 있고 키도 커 있더라고요. 근데 김하영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면서 운동한다 하더라고요. 집 밖을 못 나가니까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고, 또 이렇게 밥도 살이 찌는 탄수화물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닭가슴살 먹고,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광택이 나면서 아주 몸이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를 시키고 또 맛있는 빵도 시켰는데 절대 먹으라 해도 먹지 않다가 조금 맛본다고 먹더라고요. 야, 이 기적의 습관, 육신적인 습관도 처음에 사람이 습관을 들이지만 이 습관이 얼마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났냐면 나중 되면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만큼 습관이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 랩너들이 이것을 참고하고, 세 번째,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자, 복음 서밋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영원한 생명, 신분, 권세를 가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조금만 이 부분을 참고하고 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랩너트들은 서밋의 축복을 딱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도 한 칸, 두 칸, 네 칸. 가로, 세로 네 칸씩 만들어서 여기는 랩넌트. 자, 오늘 먼저 랩넌트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복음 서밋이 되어서 삼원을 한다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요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악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전달받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었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신분과 권세를 요셉은 평상시에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이 성령이 이 축복을 누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계속 역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사람이 주는 능력도 높은 사람이 잘 봐주고 권세를 주면 대단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요셉은 증인될 수밖에 없었죠. 증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24시간 누리는 것. 요셉은 창세기 41장 18절에 얘기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9절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고 또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 네가 가진 명철과 지혜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난 지혜다. 왜냐? 하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왔지만 육신은 신분은 노예였지만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노예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권세를 가지고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요셉은 딱 성령 충만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 지혜를 가지고 애굽 노예로 왔지만 애굽 선교사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딱 이렇게 요셉을 보고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애굽 본토인이 아니야. TCK야, TCK.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인데 그것도 노예. 시장에서 종으로 보디발장의 집에서 팔려나갔다가 누명을 쓰고 그것도 보디발 아내를 성추행하다가 감옥으로 들어간 자야. 근데 어떻게 이 노예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어? 아마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지금 애굽 전국을 다니면서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아마 그 얘기를 수근수근하면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겠죠. 그걸 보고 애굽 선교라고 그럽니다. 우리 랩너트들도 딱 하나님 성령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수근수근 될 거예요. 얘는 전과 달라.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다윗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40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일을 맡기니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 그 말은 천군 천사의 다니엘에게 주셨던 7배의 그 지혜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왔거든요. 똑같이 요셉도 이 지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다윗도 사울이 맡긴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보니까 블레셋 나라의 큰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안하게 하고 위기 속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혜를 입은 다윗은 달랐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도 듣고 블레셋 나라의 군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소문이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살면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바울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악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얼마만큼 성령 충만 안에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오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랬습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성령 충만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선교 이렇게 딱 증인이 되죠. 그렇다면 렘넌트의 뜻은 남을 자거든요. 21세기에 지금 남을 자, 코로나19로 많은 전 국민, 전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자, 남을 자 우리 렘넌트들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막 요구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거든요. 그래서 복음 각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었던 이제 초신이 다음 주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 세미나실에서 이렇게 초등 전도신학원 봄학기가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와 훈련 성공하려면 초등 전도신학원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 각인되는 그런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걸어온 40년 다락방의 역사를 이제 올 봄학기 때에 초등 전도신학원에서 4학년, 5학년, 6학년 렘넌트들이 매주마다 이런 훈련을 받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영적 서밋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기능 서밋.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조금만 힘을 얻어서 삶 오늘을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응답으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칭찬 듣는 것, 지속하는 것, 또 즐기는 것, 이게 나의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세상 나라를 살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기능 서밋이죠. 문화 서밋. 자, 이렇게 되면 복음과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가 가진 복음과 기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축복, 작품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이 주간도 계속 하나님이 주신 여정으로 이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집에서 예배의 단, 기도의 단, 증인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초등 선생님들 있는 초소에서 개인 서밋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을 갖추어 세계 20억 어린이를 살릴 우리 모든 렘넌트 발걸음 위에 전도자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